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새롭게 하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지를 깨달아 안을 때 위로부터 내려온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자, 13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뜨거운 마음으로 피차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형제들을 위해서 온전한 마음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우리가 함께 전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자, 오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나를 위해서 참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나의 모든 죄를 온전하게 이제는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감수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참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 제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만드시고 지성소 가운데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늘 장막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장막을 그림자로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포커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동일하시는 거예요. 구약 가운데서 휘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 휘장 때문에 일반 제사장들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도 휘장을 지나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 밤에 그 시간에 이제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휘장이 찢어지고 성소와 지성소의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모두가 다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모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왕 같은 제사장들, 바로 우리들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또 씻고 백성들의 죄를 씻고 지성소로 들어갔듯이 우리는 직접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죄를 고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구약에서는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죽여야 됐잖아요. 짐승의 피가 아니고서는 속죄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단 한 번의 그 제사로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었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없었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로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정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까지 동일하시대요. 영원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까지만 딱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내일부터 영원까지 난 모른다. 너희들 알아서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11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짐승의 피로 이제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완전하게 이제는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 고난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림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느 시간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이야기해도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무슨 제사를 드리자고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구원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찬송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이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그토록 사랑했다.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어떤 제사라고요? 선을 행하는 것이 제사라고 합니다.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제사라고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함께하고 기뻐하는 것이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속죄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온전하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정산할 자인 것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잖아요. 18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과 또한 믿음의 형제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을 볼 때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온전하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든 선한 일에 21절입니다.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노라.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용납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말씀의 삶을 살아가며 능력의 삶을 살아가며 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행하는 삶.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제사를 거룩한 제사를 받아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